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응답을 주시는 주님, 지난 3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고 이 저녁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가난하고 고단한 심령마다 은혜의 담비,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9장 찬양하신 후에 박선심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빛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곁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하는 바가를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보면 은치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하도다 라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처럼 돌이켜 보면 저희들 역시 성령으로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행하는 해도다. 세상 속에서 욕심과 정욕과 따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지역에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을 기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수동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진리에 선포하면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가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일하는 먼저 저희들 속에 구원을 감격의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더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붙들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 복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이웃들 주께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코로나를 위하여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서 이 나라를 편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이 섬기는 임원들과 책임을 맡기는 자에게는 지혜와 열심히 더하여 주시고 겸손히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과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도 같은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북한의 선교사들, 북한의 영유대원 선교사님들 하루빨리 가정의 부모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성이 있습니다. 은혜의 특성이 되게 하옵소서. 김장성 목사님 말씀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일개국 믿음 8구 구역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집이 멀리 있으신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나오신 믿음 8구 구역 모든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갚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저녁 성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 감당 잘 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의의 호심경에 관해서 오늘 보면 다니엘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심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전 번역 성경에서는 흉배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가슴에 붙이는 판이란 뜻이죠. 호심경이라는 말은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는 경, 거울이다 이런 뜻인데요. 유리로 만든 거울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청동 갑옷의 이 가슴 보호 부분을 말합니다. 이 청동으로 만든 갑옷인지 뭐 어깨 보호하는 부분, 가슴 보호하는 부분, 배를 보호하는 부분, 옆구리를 보호하는 부분 이렇게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가슴을 보호하는 부분을 호심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청동으로 만든 갑옷이니까 이걸 잘 닦으면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정말 거울처럼 아주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심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화약이 발달하고 화약 제조 기술 또 총기 제작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더 이상 착용하지 않게 됐죠. 중세 시대까지 잘 썼던 이 갑옷이 이제 근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쓰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 계급, 귀족 계급은 영국 같은 경우 여전히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귀족의 그 군대 예복을 입을 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갑옷을 입지는 않지만 그 귀족들의 기사들의 용맹함을 이어받는다는 상징으로 갑옷 중에서 이 앞가슴 호심경, 앞가슴 보호 부분 이 부분만 이제 목걸이처럼 그 군대 예복에 이렇게 걸쳐서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에서 그 영국 왕실 근위병들 말 타고 이렇게 탁 지나갈 때 보면 저게 과연 군복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말 타고 지나가는데 모자도 아주 그 멋있는 투구를 쓰고 깃털이 막 달려있는 모자를 쓰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요 앞에 반짝반짝한 금속 패를 하나 이렇게 목걸이처럼 걸고 다닙니다. 그게 호심경입니다. 요즘에는 더 이상 갑옷을 입지 않지만 그렇게 예복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심장을,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꼭 착용하십시오. 호심경을 꼭 차고 마귀와 전쟁하러 나가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신체의 다른 부분들도 물론 다 중요하고 필요하죠. 하지만 심장은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급소 중에 급소입니다. 심장은 탁 다치면 이 다른 신체의 부분들과 달리 정말 한 방 맞으면 심장에 한번 직격을 맞으면 생명을 그대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옛날 사람들은 심장에 마음이 담겨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지킨다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심장을,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쇠로 만든 갑옷이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돌로 만든 갑옷이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의의 호심경, 의로움으로 만든 갑옷으로 심장을, 마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렇게 율법대로 다 지켜서 행하면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건 외형적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행동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면적으로 또 얘기하자면 어떻습니까? 자비와 긍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의로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또 종교적으로 또 표현을 하자면 의로운 사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막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없고 그냥 부모도 몰라보고 그냥 아귀다툼하고 진흙탕 싸움하는 이런 속세의 사람들과 달리 거룩한 천사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달라, 저 사람 참 의로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와 싸우는 이 전쟁 상황에서 말하자면 의롭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의 피부에 좀 더 잘 와닿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의롭다는 것은 초점을 잘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 성도분들, 이 총쏘기 연습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조준을 먼저, 0점 조준을 먼저 해야 되죠. 조준을 잘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총 쏴도 빗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총, 정의로운 총, 제대로 된 총은 어떤 총이냐? 이 조준이 잘 맞는 총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아무리 그 싸움의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한다 하더라도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군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일관되게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서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도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당시의 중동 지역은 바벨론 제국이 통일하고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바벨론 왕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많은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발탁이 됩니다. 선택이 됩니다. 아주 고되고 천한 육체노동 대신에 왕궁에서 화려하고 편안하게 지내게 됐으니까 참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얼른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함께 끌려온 동족들은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만 호의호식한다, 왕궁에서 편하게 지낸다, 그게 마음이 그렇게 썩 편안하고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면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도다. 왜 울었느냐?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곳에 끌려와서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일을 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어느 날 나에게, 야, 너 고향에서 찬양대였다며? 너 고향에서 찬양팀에 있었다며? 노래 잘하겠네? 응? 바벨론 주인들을 위해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런 걸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간 과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던 것을 기억하고
굉장히 슬퍼졌습니다. 하나님, 이 원한을, 이 잘못된 삐뚤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노래한 시편이 137편입니다. 이걸 미국의 영어로 발표된, 원래는 독일 가수들인데 보니엠이라는 가수들이, 흑인 가수가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팝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There we remember the Zion. 이런 팝송 혹시 기억나세요?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의 강가에서 There we sat down. 우리가 거기 앉아 있었네. We wept. 우리는 거기서 울었다네. There, 거기서 we remembered. 우리는 기억했다네. 무엇을? The Zion.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네. 그러니까 흑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고향에서 끌려와서 낯선 곳에 와서 노예살이 하면서 주인들에게 무시당하고 강제노역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 야, 너 노래 잘한다며? 목청 좋다며? 노래 좀 해봐라. 이런 요구까지 들어주면서 사니까 참 너무 처량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흑인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가사는 시편 137편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심정이 그와 같았다는 거죠. 그렇게 동족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왕궁에 발탁되어서 호의호식한다고 웃으면서 편하게 지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왕궁이 어떤 것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중심지는 권력 다툼의 중심지입니다. 권력의 중심지는 권력 다툼의 중심지예요. 오늘은 왕에게 총애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일은 똑같은 왕의 명령으로 참수를 당할 수 있는 곳이 왕궁입니다. 심지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왕궁에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과 그의 신들을 섬기는 일을 감수해야 합니다.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혹과 시험이 많은 왕궁에서 살게 된 첫날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기름진 음식을 거부하고 물과 채소만 먹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1장 8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을 지켰어요. 뜻을 지켰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 그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에서 이제 나오는 기름진 소고기, 양고기 뭐 이런 고기들과 또 그 바쳐졌던 포도주를 이제 받아 먹지 않고 우리는 그냥 물하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그 자기들을 소년들을 교육시키는 환관장에게 그 우리로 치면은 그 궁에서 일하는 그 환관 내시들의 우두머리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을 잘 먹이고 길러서 왕이 기뻐할 만한 인재로 양성하는 게 내 임무인데 만약에 너희가 물과 야채만 먹고 그러다가 헬스케지고 건강을 상하게 하고 이러면 내가 왕에게 혼난다.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면 열흘만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어서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환관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포동포동하고 더 건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의 채소가 그만큼 영양가가 많은 게 아니죠. 바벨론의 물이 그만큼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죠. 우상의 땅 한복판에서 우상과의 싸움을 시작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어려운 고비들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50년 넘게 거했는데요. 그동안 맡은 사물을 공정하고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서 자기 동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원수의 나라 백성 바벨론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오늘 본문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높이가 3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들더니 바벨론의 모든 귀족들과 관리들을 그 기념식에 낙성식에 불러들여서 바벨론 제국이 자기네 나라가 얼만큼 위상이 드높아지고 얼만큼 발전했는지를 축하하고 자랑하는 그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벌어진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는 다니엘이 이름조차 언급이 안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만 나옵니다. 아마 그 다니엘은 이때 무슨 건강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아예 결석을 불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참석자들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 참석자들은 모두 이제 예식이 거행되는 순서에 맞추어서 그 대규모의 그 오케스트라가 음악이 이제 장엄하게 쫙 이렇게 연주가 되면 그 신상 앞에 모두 탁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강성하게 된 것이 다 우리를 지켜주는 이 마르둑 신 덕분입니다. 온 세상은 마르둑의 소유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믿는 신을 찬양하는 그런 예식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절을 안 하는 걸 누가 봤어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다 고개 숙이고 절하는데 그러면 아무도 몰라야 되잖아요. 누가 그걸 봤어요. 그 사람도 절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봤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제국의 위엄을 떨치는 예식이기 때문에 이때 신상에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산채로 던져지는 벌을 받으리라 이미 공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을 리가 없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절을 하면 얼마나 또 총애를 받게 될지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야, 니네가 우리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점령한 저기 유다에서 끌려왔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을 똑같이 경배를 잘하다니 야, 니네는 이제 진짜 바벨론 사람이다. 총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절 안 하면 큰 벌 받고 절하면 또 앞길이 잘 풀리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선택은 우리는 우상에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였습니다. 왕궁에서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되겠죠. 재물의 유혹. 저희가 선물 좀 준비했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이번에 뭐 이렇게 일 진행될 때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여기저기서 줄대고 그랬겠죠. 또 출세의 유혹.
내가 요거 일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눈에 잘 들면, 임금님 눈에 또 잘 들면 이거 또 내가 좀 잘 되길 텐데, 뭐 이런 출세의 유혹, 또 여인들의 유혹.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다 용모가 준수하고 머리가 똑똑한 청년들이니 얼마나 또 그렇게 주변에서 마담 뚜들이 더 막 줄대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렇게 유혹만 받는 자리가 아니라 왕궁에서 지내다 보면 또 많은 권력자들이나 각종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매번 사드락 씨, 메삭 씨, 아벳느고 군 일 잘하시네요. 칭찬받고 인정만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주 심각하게 불평과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렇죠? 좀 높은 자리에서 결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번에 우하겠다. 그러면 좌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불평을, 이번엔 좌로 하겠다. 그럼 또 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또 왜 서운하게 합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아주 불평과 항의를 하기도 했고 시기와 모함을 받기도 했겠죠. 그렇죠? 아주 특히 그 혈통적으로 저 사람들은 유다 사람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나 그렇게 유혹과 시험이 닥칠 때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마음의 초점을 다시금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맞추면서 마귀와의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의로움의 호신경으로 심장을, 마음을 잘 보호하면서 마귀와 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감히 왕명을 어기고 모든 바벨론 귀족들과 관리들이 경배하는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 보니까 노하고 분하여, 같은 말이 2번 반복됐죠. 그러니까 매우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포령을 내립니다. 잡아오라. 그렇게 해서 잡혀왔어요. 그랬더니 왕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절 안 했는데 그래도 왕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관대한 왕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숨막히는 강요예요.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정말 전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굽혀야 돼요. 정말. 그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수많은 바벨론의 귀족들과 관리들이 지금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다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따가운 시선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노예로 끌려왔는데 왕궁에서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금 왕 곁에서 사물을 보는 그 자리에까지 앉혀주고, 이번에 누가 봐도 분명히 일부러 잘 안 했는데도 다시 한번 기회를 임금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왕이 이렇게까지 관용과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만약에 또 왕의 손을 뿌리친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냥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반역이 아니에요. 아주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반역입니다. 다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쯤에서 이 왕이 던진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 분위기가, 잔치 분위기잖아요. 지금 이 잔치 분위기가 깨지지 않고 훈훈하게 마무리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 각지에 우리 임금님은 말이야 일부러 말 안 들었는데도 절 안 했는데도 그렇게 타일러 가지고 다 절하게 만들고 아주 관용이 많은 관대하신 분이야. 이런 미담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과 그 모든 신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말하게 자꾸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왕이 관용을 베풀어서 기회를 한 번 줬는데 할 말 없습니다. 자꾸 귀찮게 말 걸지 마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말이 더 웃깁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광로보다도 힘이 있으신 분이고 당신보다도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시면 이게 왕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예? 보통 강심장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회생활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리가 없지요.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자기네들의 앞길이 풀리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또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들은 압도적인 우상숭배 분위기에 마음이 눌리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제안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지일관, 우리는 우상에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 믿음의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바벨론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세상 사람의 상식으로 보자면 오만하고 어리석고 대단히 부적절한 반사회적인 선택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야, 저것들 저 광신도 아니야? 고개를 가로젓고 혀를 끌끌 찰 만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18절 대답이 압권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과 당신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야, 뭐죠? 이 사람들. 세상을 그 당시에 호령하던 바벨론 왕을 버리고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께만 맹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생전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으로 심장을 잘 보호한다는 거,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잘 맞춘다는 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살아나오죠. 이 이야기가 해피엔드로 끝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해피엔드가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 주인공들이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해피엔드군요, 이렇게 누군가 얘기한다면 당사자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반대할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해피엔드가 아니라 자기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해피엔드라고 대답할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벨론 왕과 그의 우상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끝까지 의로움으로 심장을 보호하고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해피엔드라고 증언할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스스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죽고 사는 건 첫째 문제가 그들에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문제는, 첫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 그거였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도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 역시 망설임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장연설을 펼칩니다. 그냥 빨리 한마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빨리 지나간 게 아니라, 형제 동포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서는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그 모든 말들이 다 스데반을 죽일 근거가, 발목이 잡힐 만한 얘기들을 쫙 펼쳐놓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움으로 심장을 보호하고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달리 순교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 받은 칭찬과 인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받았던 칭찬과 인정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오늘날 현대든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말을, 어두운 거짓말을 불어넣습니다.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다 소용없다, 다 부질없어, 그저 둥글게 사는 게 최고다, 믿음 지키면 뭐하냐, 그건 누가 알아주냐, 그거 그러다가 다치면 너만 손해야, 교회는 너 아니라도 섬길 사람 많다, 바보같이 교회 가가지고 이용만 당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인간적으로 보자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좀 일리 있게 들리죠. 맞는 얘기 같죠. 그러나 의로움으로 심장을 튼튼하게 보호하고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정확하게 일관되게 맞추고 있으면 이런 거짓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에 관한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 또 스데반의 이야기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는 선에서만 끝나면 모르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갈 때 그 목적지까지 이르는 길을 잘 아는 것 중요합니다. 길을 잘 알아야죠. 그런데 길을 알기만 하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그러면 어차피 도착을 못하니까 길 모르는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로만 의로움에 대해서, 초점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아는 대로 믿음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사용하실 현대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찾으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기게 도우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가 내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의로움으로 잘 지키기로
내 마음의 초점을 언제나 하나님께만 맞추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에 힘입어 남은 3일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마귀와의 싸움에서 믿음과 성령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자랑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아름답게 잘 예배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일상에서부터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무릎들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병마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이 시간 거두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실 때에 그 연약하였던 모든 부분들이 힘을 얻어 자리를 걷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뛰고 걸으며 찬양으로 간증으로 나오는 모든 환호 기도하는 무릎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에 어두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피곤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우리 가운데서 속히 힘을 잃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시고 위드 코로나와 계속 싸우고 있는 의료 당국과 정부기관과 자원봉사자 모든 사람들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실 때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싸우고 있는 사람들 더욱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7배 더욱 둘러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귀한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더욱 귀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를 도왔던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얻었다다 고백하며 선교의 귀한 열매들도 추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희, 최치훈 선교사님 이 시간 또한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그 아픔의 눈물과 괴로움의 한숨과 탄식의 땀들이, 괴로움의 땀들이 하나님 그대로 무익하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천국의 보석으로 기억되게 하셔서 그 땅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그 땅이 생명이 넘치게 되고 변화될 때 귀한 생명의 재료로 쓰이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많은 한국의 교회들과 또 가족분들 함께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 기도가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흠양하시고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휴가 가운데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마음의 여러 소원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339번째, 14번째, 166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크고 놀랍고 강성하게 세워지는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간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수의동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주일에는 교회 재직을 선출하는 투표하는 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선택받는 자와 또 선택하는 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심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주님께 초점 맞추어지고 연락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